예,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3장 원시적인 신앙 고백론들 결론을 조금 간결하게 맺고 요 두 번째 파일은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파일에서 이제 4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근데 요 결론이 조금 중요하긴 해서 저희가 책을 좀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러그래프 14 결론입니다. 여러분 책 101페이지입니다. 고백의 주요 기능은 신앙의 독특성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고백이 있었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런 신앙 고백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기반해 갖고 진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내가 이러한 신앙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그대로 외우고 그런다면 그거는 글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한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위로자의 예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뭐 여러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 강조점이 다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백에 다양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백의 주요 기능은 신앙의 독특성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14.1의 두 번째 줄. 그렇다면 위에서 관측된 신앙의 독특성이란 무엇일까? 필자가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며 유대인인 예수가 이제 고양된 존재라는 확신이다. 그리고 이 예수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다른 모든 칭호보다 우월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가진 자라는 확신이다. 네. 자, 그거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고백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백된 신앙의 독특성을 진술한다. 위에 것과 조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 있죠? 가로 A. 첫째로 고백의 대상은 예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그의 신앙 및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조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전파한 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였는데 나중에 초대교회는,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포하던 자가 선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그러나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구나.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시하셨고 여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자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던 예수와 선포의 대상이 된 예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102페이지 가로 B 보시면요. 둘째로 고백의 대상은
예수의 현재 위치다. 즉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현재의 예수이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이 어땠냐, 역사적 예수가 어땠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백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요, 역사적 예수와 그 다음에 부활한 신앙의 예수가 조금 다르다는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무시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현재 예수가 중요하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러나 과거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 그 성경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발판을 딛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셋째로 보면 그 좀 밑부분 내려가 있습니다. 1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했던 모든 신앙 고백문들 속에 나타난 특징들, 그리고 신약 문서에서 고백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예수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 어느 정도로 혹은 본질적으로 관련된 높임받은 자 사이의 통일성이다. 지상의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만남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은 통일하다,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본장에서부터 제기되는 예수 자신의 메시지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자기 이해와 신앙 사이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결론들은 후에 논의될 것이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보고요. 그래서 14.2 보세요. 고백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백된 신앙의 특성을 진술한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 단 하나의 원시적인 신앙 고백을 발견하는 어떤 시도도 거의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한 줄 내려가서 그래서 세 개의 고백을 밝혀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 다음에 퀴리오스 주, 뭐 이런 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실성 있게, 개연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와서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고백은 찾으셨죠? 팔레스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메시아 그러면 딱 알아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헬라적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기보다도 신적인 인간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딱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요. 그 다음에 예수는 주님 키리오스라는 고백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요 고백이 되었다. 그들이 잘 알아들으니까요. 그 개념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더 내려와서요. 추측컨대 그 고백들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상황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의미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어떤 칭호로 고백하고 소개해야 그들이 잘 알아듣고 믿을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는 고백을 찾아낸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용어를 찾아냈듯이요.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끝부분 즉 상황이 고백을 요청했다. 그러한 상황이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죠. 그것은 또 고백의 언어 내용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고백의 의미 형성에 공헌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모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엄마 아빠 같은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 예수님이 부모님이다라는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오겠죠. 아픈 사람에게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정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의사 예수입니다. 진정한 심의 아니면 뭐 정말 가장 뛰어난 의사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죠. 그게 뭐 그게 또 진실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인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도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신앙 고백 또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 언어 내용을 제공하고 도움이 되었고 고백의 의미 형성에 또 공헌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책 103페이지 14.2 예, 읽어 드렸고요. 예, 104페이지 14.3 가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구했던 고백들의 간결성에 주목하자. 신학이란 그처럼 간단한 단원이나 표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즉 단일 문기로 개인의 신앙의 특성이 요약될 수 있고 단 하나의 낱말로 개인의 숭배가 표현될 수 있으며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주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박해와 시험에 직면하여 단순한 표어를 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신약의 고백들은 철학적 추상들이나 신학적 시면에 몰두하지 않는다. 또 그 고백들은 조건부로 인해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나 들으면 그렇구나 알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도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고 그랬죠.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정말 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면서 그것을 다 습득하고 잘 배워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개념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런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여기 책에서 읽은 것처럼 간단한 단어나 표현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철학적 추상들이나 신학적 시면에 몰두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배운 것들이 굉장히 잘 담근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간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퍽 떠갖고 애들한테 그냥 먹일 수 있어요? 평신도들한테 그냥 된장 한번 먹어. 이게 진짜 잘 담근 된장이야. 그러면서 한 숟가락 퍼먹어봐. 그럼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된장찌개 잘 끓여서 맛있게 끓여서 줘야 되고, 예? 고추장으로 제육볶음을 잘해서 주던가, 간장으로 아주 잘 요리를 해서 주던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신약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 가서 딱 그대로 전하면은
그냥 된장을 떠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인들 입장에 가서 그 교인들 그 입장에 맞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책을 보시면요. 네. 거기 있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고백의 그 단순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즉 그들은 표준화된 신앙 고백이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또한 획일적인 행동 유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누구나 딱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거지만 그것이 획일화된 것으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대되는 것을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마저 읽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의 양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즉 최초의 신자들은 서로 다른 기본적인 고백들 속에서의 통일성에 의해서 인간 예수의 고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한 것, 그것을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 사이의 연속성을 고백했다. 또한 서로 다른 기본적인 고백들 속에서의 다양성은 상이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요청되었는데 바로 그 점에서 신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었고 또한 그 점에서 고백들은 서로 보충되었고 변화되었다. 예. 자,